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 5절서부터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초청과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어떤 것인지 또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러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을 가게 될 경우에 이민사회에 와서 여러 가지 겪는 일들 중에 하나가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한국에서 왔건 중국에서 왔건 일본에서 왔건 어느 나라에서 왔건 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국에서 신분과 직위와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막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막 한가요? 그런 시간을 보낼 때 그러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의 경우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놈의 영어 때문에 겪는 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영어를 잘하셔서 언어적인 그 재능이 탁월하셔서 언어의 소통을 전혀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는 그놈의 영어 때문에 미국에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내 감정, 하고 싶은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답답한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별거 아닌 그 언어 때문에 때때로는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요. 때때로는요, 무시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꼭 영어가 아니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큰 실패를 할 때, 인생에서 큰 고난을 당할 때, 인생에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절대 고독의 시간을 당하게 될 때에 혹은 남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또 혹은 그런 대접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높이 있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낮게 보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때때로는 섭섭한 마음에 상한 마음에 자존감에 상처가 생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십자가 제 뒤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40일 사순절이라고 써있는데 사순절에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이미 하신 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혹은 예수님이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누구신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신 일,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병든 일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이 다 대단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절정의 일은 그 십자가의 일주일, 마지막 그 일주일,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환대하고 격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대하고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능을 제어하시고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등돌림을 당하시고 욕됨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의 자존감은 높습니다. 기분은 좋습니다. Everyday happy day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고난이 닥쳐오고 병듦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또 때때로는 이 미국 땅에 와서 이방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삶의 제한적인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낮아진 그런 순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는데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어요. 업신여김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등돌림 당하시고 욕을 드시고 버림받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천하 하늘 아래서 정말로 혼자밖에 남지 않은 시간, 본인의 팔도 본인의 다리도 더 이상 본인의 팔이 아니요 다리가 아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시간이 있었었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세상에 잘난 사람들, 힘 가진 사람들,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죠. 우리가 정부에서 삼권 분립을 하는 이유도 너무 힘이 쏠리지 않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힘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죠. 마음이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낮은 자의 상황,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죠. 마치 옛날에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이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것처럼, 옥탑방이 모르는 것처럼 한 번도 외로움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 한 번도 병들지 않고 아파보지 않고 마음이 자존감이 낮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의 상황을 모르죠. 때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 큰 실패를 맛봐서, 그것이 가정의 실패든 인생의 실패든 관계의 실패든 사업의 실패든 간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닥을 치게 될 때 그것을요 모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가난한 사람이 알고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의 배고픈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말입니다. 높은 곳에 계실 때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가 많았으나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무력함을 드러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들이 신방을 가면요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 보면 모두가 그러신 건 아니었는데 상당히 많은 시골에 계신 할머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식이 명절 때 되면 찾아오는데요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무슨 말씀이신가 생각을 했는데, 자식에게 있는 걸 다 주면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는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베푸시고 예수님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주님이 더 이상 가르침도 병자를 고침도 음식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돌아온 것은 멸시와 무시와 천대와 외면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아무 것이 남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친구들도 떠나고 여러 가지가 우리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등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을 경험하셨죠. 예수님도 그런 가장 낮아짐을 경험하셨죠. 가장 외로워짐을 경험하셨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가장 거만하실 수 있고 가장 자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낮아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기로 결정하셨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증언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주님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 왜 그런 낮아짐의 경험을 담당하셨나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히브리서의 고백대로 그분은 채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로운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까지 가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기 위해 주님은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세상이 등 돌려도, 세상이 무시해도 주님 말씀하신 것,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순간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가 인생을 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기꺼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선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365일 기도했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젤돌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360일 연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중에 한 그룹이 어떤 일을 했느냐? 노예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 그들이 기꺼이 자기가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기로 결정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인, 자유가 없어 채찍받고 있고 사람들에게 종으로 부림받고 있는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라비아 교인들이 기꺼이 한 것이 뭐냐? 자유를 포기하고 그들처럼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한국 사람이 됐어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그것을 다시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지선교회 사람들을 중국 사람처럼 머리 스타일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낮아지신 이유,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병듦,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반면에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면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주신 하나님, 다윗을 높여주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성육신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이 증언한 바는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를, 또 다른 사람을 돌본 이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외로움을 아시고 병듦을 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히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친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높이실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자존심 상하시고 마음 상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마치 우리의 아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견디고 또 견디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낮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 십자가를 생각하며 낮아지는 마음,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낮아지신 주님을 높이셨던 하나님은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낮추고 복종할 때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 하나님, 때가 차면 높여주신 하나님, 때가 차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